제가 부산 극동방송에서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PD와 함께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에 있는 1892개 교회 중에 매주 한 교회를 방송국 스튜디오로 초청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인 것입니다. 이 프로를 진행하는 목적은 큰 교회보다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방송을 통해서 소개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아직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인 것입니다. 제가 그 방송 출연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여러 교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주로 작은 교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오셔서 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도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방송 출연에 대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보여줄 게 없습니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간증도 없고 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출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패배주의.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점이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대형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작은 교회 성도들은 주눅이 듭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랑을 못해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기웃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는 대로 작은 교회에서 벗어나서 큰 교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가지가 되고 이 가지에 많은 잎사귀가 달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인가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단체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삐딱하게 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좀 삐딱하게 본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리에 따르면은 그러면은 작은 교회는 다 죽은 교회란 말인가? 그리고 큰 교회는 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말인가? 이 논리에 따르면 상가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하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개척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시골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큰 교회는 살아있고 작은 교회는 죽어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명력의 문제입니다. 영적 자신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가스펠 싱어 가수로 사역하고 있는 레나 마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작은 것에 기뻐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작은 목회이지만, 작은 교회 성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수적으로는 작지만
규모를 보면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 큰 일을 감당하는 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우리는 어떤 교회, 우리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첫째, 교회와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앞장서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해 놓고 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로서 처음 영광 중에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과 비교하면 그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성전,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성전의 규모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한 것입니다. 그들이 봤던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은 두 번째 성전은 그 첫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성과 두 번째 성전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울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다. 평가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들을 깨우치십니다. 3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얘들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작다고? 그게 뭐가 어때서? 성전이 크고 작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너희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와 이때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성전과 작은 성전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와 시골에 있는 교회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은 교회, 결코 작지 않은 성도들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정만 부렸습니다. 나에게는 왜 한 달란트만 줬냐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의 핑계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요, 다른 교회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달란트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도에 관심을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인 것입니다.
게으름의 핑계인 것입니다. 불충성의 핑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은요, 달란트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다윗에게 맞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에게서는 다윗의 갑옷이 필요하고 다윗에게 맞는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의 갑옷이 좋고 아무리 사울의 칼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불편하게 큰 장애물이 되는 갑옷이고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뭐가 최고입니까?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최고입니다. 물맷돌이 다윗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있고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이 다르고 바울의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바울의 길과 베드로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각자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큰 교회에 맞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에 맞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그 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 주어진 자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은 성전과 스룹바벨의 지은 성전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는 실망스러웠어요. 낙심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 주변에 쓸만한 것을 모아서 그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의 재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재료가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과 믿음과 충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나무가 구부러지면 어떠냐는 것이죠. 좀 볼품이 없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의 어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짓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원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자만 사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좋은 재료로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이 큰 교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고 큰 건물과 완벽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볼품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지하의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성전 재료들이 나옵니다.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입니다. 일꾼만 3만 명입니다. 진꾼이 7만 명입니다. 석공이 8만 명입니다. 금과 은으로 치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만 봐도,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의 그런 숫자만 봐도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디 서울 어떤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라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내는 상가의 지하교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자꾸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후회하며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너희들이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먼저 지도자 수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재직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라. 여러분, 적다고 작다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적은 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여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힘을 다하여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재료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는 데서 최고의 재료는 금이 아닙니다. 음이 아닙니다. 백향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전 건축의 최고의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성전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 봅시다.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처럼 내 영이 너희와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자원에서 최선을 다한 결코 작지 않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자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결코 작지 않은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나중에 지은 집, 무슨 성전입니까? 수룹바벨에 지은 성전입니다.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어디 성전을 말합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어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고 형편없이 보이는 그러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의 영광이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383년 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500년이 넘어서 헤롯 왕이 증축할 때까지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교회요? 큰 교단이요?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요? 편리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요? 아주 완벽한 주차장과 아주 좋은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크기와 역사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재정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숫자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설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프로그램과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도모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항상 작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작은 교회에서 작은 비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작은 교회에서 작은 믿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작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작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교회는 작아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작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음과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작지만 큰 믿음을 가진 교회, 작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 다닌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작은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의기소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